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자매님 귀한 특상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끊임없이 각 시대를 통해서 매 순간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도에 달린 같이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제목은 성도의 유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유업을 주시는데 어떤 형태의 유업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게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고 하는 그 허가증을 사는 동안에 획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품성의 개발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세상의 가정의 일원이 되셨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특권을 많이 받은 백성이 제7의 안식일 예수대행교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교회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택함을 받았고 그 사람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들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를 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40절에 올 것 같으면 지극히 작은 자의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우선적인 일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돌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품성의 증거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 공기를 호흡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비결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실행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지금 세계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사랑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캠페인을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인을 해가지고서 한 사람들 지금 10억 명이 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랑의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수 불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행실 가운데 옳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한나라의 유업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늘 명상하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십자가를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천사들과의 끊임없는 교제 또 하나님과 그 아들과 교통하면서 사랑하는 것 영원한 시대를 통한 우리의 기니 향상과 발전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포기도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이를 이게 늦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낮을 때까지 낮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품성을 개발하시는 하나님의 참 우리를 위한 사랑의 일부분이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우리가 지금은
참 우리 죄인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별 수도 없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가 정결하게 되고 정말로 변화된 품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친히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그분들과 함께 계셔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교회 직원 1권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늘 도성의 한 편인만이라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시 거하고자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화이트분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나 본 다음에 그 하늘 경험을 한 다음에 세상에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천사는 그를 너 세상에 가서 신선하게 살면 다시 이곳에 와서 이것이 네 것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지금 유효합니다. 또 여기 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 나서 우리에게 생명수 강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두 가지 꼭 마시고 먹어야 될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생명수고 강이고 강물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과입니다. 그런데 왜 생명과를 주시는가 이것을 좀 연구를 해보면요, 우리 사람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같은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텔로미어라고 합니다. 그 텔로미어가 우리에서 태어날 때는 한 4,000개 이상, 한 5,000개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 텔로미어가 1년에 35개 내지 40개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텔로미어가 다 없어지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끝나는 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에서 생명과일을 먹을 때 그 생명과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같은 하늘나라의 텔로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우리가 이제 영생할 수 있도록 그 같은 것이 조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같이 맑은 강이라고 이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의 양수에 떠 있다가 우리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양수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생명을 계속해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몸속에 그 양수가 죽을 때까지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근데 그 양수가 만약 7개의 변전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물이 이제 빠져나가는데 이 양수는 다시 돌아오도록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 그 양수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제 이와 같은 생명수의 강을 우리가 늘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양수로서 활동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대쟁투 675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흘러 다함이 없는 강한 수정같이 맑고 그 가에 있는 나무들은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준비된 길 위에 그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넓은 평원이 아름답고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산들은 높은 봉우리들을 뻗고 있다. 이 생명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여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거할 집을 발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참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참 희망과 용기 있는 삶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신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수정같이 맑은 구속의 생명과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먹을 것들이 많은 순례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거할 집을 주시는 곳에 우리가 영생하도록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하늘나라에 대한 묘사를 초기문집 18페이지, 19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전 주위에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있어서 그것을 아름답게 해주었다. 화양목, 소나무, 전나무, 감람나무, 도금양나무, 석류나무, 그리고 알맞게 익은 열매들의 무게로 죽이고 있는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들이 그 주변을 온통 아름답게 해주었다.
나는 또한 순은으로 된 식탁을 보았다. 그 상의 길이는 여러 마일이 되었지만 우리의 눈은 그 일을 쳐다볼 수 있었다. 다 쳐다볼 수 있었다. 나는 생명나무의 열매, 만나, 살구, 무화과, 석류, 포도 그 밖에 많은 종류의 과일들을 보았다. 나는 예수님께서 그 과일들을 먹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다시 지상에 내려와서 살아야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면 이런 과일들을 먹고 참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의 삶의 구조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설명했어요. 모든 사람은 그들이 무덤으로 들어갈 때와 똑같은 키로 나온다. 부활한 무리 가운데 선 아담은 키가 크고 위엄이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조금 키가 작았다. 아담의 후세의 백성들은 비교해보면 현저히 차이가 난다. 그 한 가지 점으로도 인류가 크게 퇴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영원한 활력과 원기를 소유하고 부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참 이와 같은 성경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도 마음에 참 슬프지 않고 이러한 약속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록 22장 4절 5절에 말씀하기를 그의 얼굴을 볼터요 그 이름도 그들의 임하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도록 왕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교회 증언 상권 18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아담의 창조 시의 생명력을 오늘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20배나 더 많이 받지 않았더라면 천연의 법칙을 깨트리는 현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민중은 멸절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다시 말하면 활력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한 20배 강한 그 같은 힘을 가지고 또 키가 4m 30cm 정도 된 키를 가지고 하나님께 창조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타락하고 이같이 쇠퇴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아직까지 이런 키와 이런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하늘에 가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도 휴식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피곤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 기분을 언제나 느낄 것이다. 지식을 얻는데 두뇌가 필요해지거나 정력이 소모되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나라가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는 그 수도가 되지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나라가 얼마나 많이 펼쳐지느냐 같으면요 빛의 속도로 137억 년을 가야지만은 그 창조된 우주가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천문학자들이 보니까 이 우주 세계가 빈 공간이 너무 많아요. 지구가 가면 빛의 속도로 137억 년을 가는 그 거리는 전체 공간의 4%입니다. 나머지 96%가 비어 있어요. 근데 비어 있는 그 우주 세계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시편 102편 18절에 볼 것 같으면 그 공간을 다시 창조한 일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우주 세계를 창조할 때 그 창조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 조교수로 하나님께서 여러 권한을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주 세계가 이제 채워질 것인데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는 아무도 휴식을 필요로 하거나 휴식을 필요도 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피곤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 기분을 언제나 느낄 것이고 지식을 얻는데 두뇌가 피로해지거나 정력이 소모되는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는 지식 가지고는 하늘을 즐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점프 유전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킬 것 같으면은 우주적인 모든 지식과 보화를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래 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행복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부활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부활하신 구주의 얼굴과 음성은 모두 다 그분의 제자들에게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것처럼 우리의 친구들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모양이 일그러지고 병들고 볼품이 없었다 할지라도 부활할 때는 완전한 건강과 균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된 몸일지라도 그 속에 저희의 동일성이 완전히 보존되고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그와 같은 미래의 영원한 집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 있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아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사야 49장 15절에 말하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 다시 이사야 49장 2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했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 같으면은 참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과 비교해 가지고서는 첫째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전응아를 낳을 때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참 인생이 얼마나 삶에 참 괴로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 아이일수록 더 사랑이 가고 더 정말 깊은 애정이 가는 것이 이 어머니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 가라포음 기열 2권 260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가난한 아이들이 불면의 모습으로 땅속에서 나오게 될 때 저들은 즉시로 나와 어머니의 팔에 안기게 될 것이요 저들은 다시 이별이 없는 재해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어머니를 찾지 못할 것이다. 천사들은 어머니가 없는 가난한 아기를 받아서 저들을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응아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주 구원을 여기 보증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구원받지 못한날지라도 전응아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천사들이 길러주고 또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A의 경우에 관하여 그대들은 그의 현실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의 재능을 애석하게 여긴다. 그는 뇌에 대한 지각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유전성 곧 전수된 전응을 제거해 줄 것이며 그는 빛 가운데서 성도들과 함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이성을 주었다. A는 이성의 능력에 관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복종하고 순종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가서 이 세상에서 전응하려다가 참 살고 했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하시는 약속을 이 열신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참 모자란 아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좀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노력으로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름을 불멸하게 한다. 이제 어머니가 하는 상급 중에 가장 큰 것이 자녀들을 구원받게 교육하고 하나님 데려가는 어머니, 하나님은 제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말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친절하게 말해준 그 말이 없었다면, 만일 당신의 눈물과 애원과 열렬한 노력이 없었다면 나는 영광 중에 계신 왕을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상급입니까? 미래의 영원한 생에서 신실한 자들을 기다리는 무궁한 상급과 비교해보면 이 세상의 일시적인 생애에 인간적인 칭찬이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에서 그 친절한 말 한마디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새로운 사람들, 또 여러분들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가까이 친절하게 말해주는 것은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약속받게 있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삶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와 같이 이제 멸망받을 사람들이 행할 행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말씀에 비춰서 예언하시되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대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하면 그대는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대가 사는 동안에 간직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은 죽음에 의해서나 부활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먼저 할 것이 돈을 붓는 것도,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어떤 직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이 지상에서 이루어야 할 첫째적인 과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나라에서 성도가 되고자 할 것 같으면, 다른 말하면 그대가 하늘나라 가서 살라고 할 것 같으면 지상에서 성도다운 생활을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는 기간 내에 간직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은 죽음에 의해서나 부활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품성의 특성인데, 품성은 하늘에 가면 자연이 다 변화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상에서 참으로 불행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품성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삶의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품성이 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고자 한다면 그 품성을 지금 사는 이때 여기서 우리가 형성하도록 그와 같이 최선을 다한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는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냈던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 때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 변화의 시간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한번 좀 여러분들 제 말을 따라서 복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화의 시간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네,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애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것이 날마다 내가 구원받을 것인가 멸망할까를 이제 결정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처소에 적합한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품성의 결함들을 회개하고 극복해야 하며,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균형 잡힌 품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하늘나라 갈 생각을 우리가 접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은 동정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있고 모든 표정에 나타내는 본향이다. 사람이 그것을 지배한다. 사람의 사랑이 그것을 지배한다. 거기에는 거스르는 요소들이 없고 불목과 논쟁과 언쟁이 없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요란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0절에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도 그걸 도와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세계적인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한국 책임자로서 볼 것 같으면 그것이 아주 사실인 것을 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ICC에 어떤 요청이 들어왔느냐면 미국의 인디안들 있잖아요. 인디안들이 지금 현재 800만 정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 국가에서 돈을 많이 주어가지고서는 그 인디안들이 전수 마약물에 빠져가지고선 얼마 안 있으면 인디안들이
다 없어질 거래요. 그래가지고서 저한테 어떤 세계의 재정을 주물러 계시는 한 회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목사한테 얘기를 지난번에 들을 때 그 마약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교회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와 같이 저한테 물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이제 우리의 모든 절제 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분이 그 인디안들을 위해서 그러면 제가 거기에 들어간 모든 재정을 자기가 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약 중독자들을 다 없애는 일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에 지금 편지를 보냈고 또 거기에 대통령 있는 사람들에서 그 모든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보내라고 제가 좀 요청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현실이 된다 같으면 우리 인디안들 800만 명 되는 인디안들을 제7안식일 예수님교회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사업이 맞춰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이한 방법들이 나타날 것을 저는 이 작은 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실제 제 생애 속에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엉뚱한데 다른 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일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유혹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것은 유혹하는 자도 없다. 악의 기능성도 없을 것이다. 교육 302페이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나를 유혹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그 부하들이 다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가서 정말로 유혹하지 않고 나라에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개발한 이 사랑의 품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제일 귀한 선물이 뭐냐 하면 사랑의 품성입니다. 사랑의 품성을 가지고 하늘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시록 20장 4절에 말하기를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을 아버지로 알게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주어질 수 있겠는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첫째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실질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첫째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게 가장 제가 보기를 원한 정말로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한 사랑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 성령님 이분을 본 다음에 제가 가장 보기를 또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를 지상에서 여러 가지 죽음의 위험,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 여러 가지 고통의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인도한 천사. 그 천사가 제일 먼저 내가 무덤의 문을 열고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영접할 사람이 나를 인도한 천사라고 예언신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제가 제일 먼저 뵙고 그분으로부터 나의 일생을 어떻게 지켰는지에서 제가 그분 천사로부터 구체적인 말을 듣는 것이 제 또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정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나의 생명을 지금 지상에 사는 동안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해요. 구속받은 자들만이 천사들이 자기 일생에 행한 봉사를 이해할 것이다. 날 때부터 자기를 지켜준 천사, 발걸음을 주목하고 이용한 날에 자기 머리를 보호해준 천사, 사망의 골짜기에서 자기와 함께하고 무덤을 지키다가 부활의 아침에 맨 먼저 자기를 맞아준 천사, 이러한 천사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자기 일생에 베푼 하나님의 섭리와 인류를 위한 하늘의 모든 활동과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일은 얼마나 즐거울 것인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천사로부터 그 모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감격이 넘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정말로 천사에게 내 몸을 던질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한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도 나를 거기서 건져준 일들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저도 죽음의 골짜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는데 나를 거기서 건져준 경험이 저에게도 한 연합원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천사가 고맙겠습니까? 이제 계시록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 뜨고 신선 모독하는 말을 입고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 구속의 경륜은 영원토록 연구할지라도 다 알 수 없는 높이와 깊이가 있고 천사들도 살펴보고 원하는 경이로운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도 오직 구속받은 자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죄악의 실질적인 투쟁을 아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며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 어찌 그들에게 구속의 과학에 대한 재원이 없을 것인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재난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전염병과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내 생애 가운데 또 고통 없이 지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왜 내가 그런 고통을 당했고 내 그런 일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설명해 줄 때 우리 몸에 눈에 눈물이 흐르고 감격이 넘치고,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세상에서 당했구나 하는 그와 같은 참 소망의 날이 우리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고 우리 이 세상의 고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 어떤 인간도 듣거나 상상하지 못했을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가 있을 것이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다 선지자가 됩니다. 왕이 될 뿐 아니라 선지자가 돼서 모든 미래에 이뤄질 사건에 대해 미리 예지하면서 우주를 여행하며 그걸 감상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3절 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않을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언제나 지휘하는 한 천사가 있었는데 그가 먼저 거문고를 올려 음정을 내면 모든 천사가 풍부하고 완전한 하늘 음악에 연합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 멜로디며 거룩한 멜로디입니다. 이 벨레 교회 내가 보면 늘 감동을 받는 것이 이 특장하시는 분들이 노래가 참 기도하면서 특장하시구나 하는 그 감동을 받는데, 특별히 그 찬양대장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이 교회를 하는지 제가 늘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하늘에 가서 이 천사가 그 참 찬양대장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늘을 내면 그 다음에 같이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우리의 품성의 노래가 다 각자에게 지어져 있는데 품성의 노래를 우리가 참 들으면서 나의 과거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유추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계시록 20장 13절 14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인데,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다른 성경에는 그것을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하늘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이 땅에 이룩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품성이 하나님의 계명이 되도록 그와 같이 노력하는 그 같은 일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과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휘장이 제거되면 오늘날 우리가 현명으로 잠깐 보는 아름다운 세계를 완전히 볼 수 있을 것이며, 우리 현명을 통해서 보면 꽃 색깔 하나도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눈이 현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망경을 통하여 또 멀리 하늘 영광도 눈앞에 볼 수 있을 것인데 우리 눈이 망경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죄의 상처가 제거되고 온 세계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나타날 때 얼마나 훌륭한 영구 본의가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해 거기서는 과학자가 창조물에 기록된 말씀들을 읽을 것이며 악의 법칙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만물이 내는 음악 소리를 들음으로써 탄식과 슬픔의 한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우주의 모든 보호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위하여 개방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즐거움을 가지고 타락하지 않은 이들의 기쁨과 지혜에 통합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세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수하신 사업을 숙고하여 얻은 보화를 나눠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엄청난 미래가 우리 앞에 지금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22장 17절에 말하기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들은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 구속받은 무리들이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왕래할 것이며 구속의 집을 신비를 찾는데 우리의 모든 정력이 쏟아지면서 세월이 거룩화되고 아름다워지고 또 신선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완전 무결하심과 영광이 더욱 새롭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신실한 주인의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롭고 제일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약속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용감하게 깨끗하게 신의 성품을 이룩하는 우리 같은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경험에서 모든 복잡했던 문제들이 그때야 명백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보기에는 혼란과 실망, 절망과 계획의 차질로 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압도적인 승리의 목적, 즉 하늘의 목적과 일치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신으로 보였던 경험이 무한한 사랑 때문에 도래된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동하여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절정을 경험하게 된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온 아버지의 모든 사랑, 사람들을 심령속에 열려진 긍휼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끝없는 대양의 한 작은 실개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도 말할 수 없고 붓으로도 묘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세상을 위하여 돌아가게 하신 그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 높이를 결코 완전히 깨달을 수 없는 그것이 영원입니다. 영원 자체도 그것을 결코 완전히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 영원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가서 하루 사는 것이 더 즐겁고 1년 사는 것이 더 즐겁고 100년 사는 것이 더 즐겁고 1000년 만년 사는 것이 더 즐거운 것을 우리에게 전개되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현아씨의 마지막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내 자신의 말을 아무리 지어가지고 해도 이현아씨에 나타난 말씀처럼 귀한 말씀이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현아씨의 말씀을 여러분께 대부분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선포한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끊임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선포한다. 이 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가셔야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 같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이 세상도 그런 나라를 사모하는 천국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